어르신들 집에서 계시기 힘드시니까 경로당에 오셔서 밥해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따뜻하게 기름 떼시라고, 드시는데 부식 보태시라고 저희가 경로당에도 도움을 드렸어요. 또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수고하신다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해 드렸고요. 아침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시는 시간에 제가 새벽에 기다렸다가 전해드렸어요. 제가 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이고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성금 모았잖아요. 이웃돕기 헌금 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일했어요. 이거요, 교회 재정 탓한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 구제비 항목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바로 여러분이 모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으로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됐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함교회에서 재정사고가 터졌대요. 왜 터졌냐면 김세용 목사가 돈을 많이 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태세셨는데 안 물어봤어요. 중직자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재정사고가 있어요.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설이 실수였죠. 제가 무슨 돈을 써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제 임의로 사사로이 한 푼도 안 써요. 저 손님 많이 오시는 거 알죠? 서울에서도 오시고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모함교회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100명 넘게 손님들 오셨잖아요. 100명 넘게 손님들 오실 동안 교회에서 제가 돈을 얼마를 타갔을까요? 한 푼도 안 타가고 제가 다 대접했어요. 공은 공, 사는 사, 명확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한 푼도 그냥 나가는 돈 없고요.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나가는 돈 한 푼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도 교회 재정으로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뿐인 줄 아세요? 요거와 좀 겸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이 선교비 모아주시잖아요. 그것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일단 우리가 15군데 선교비 나가는 거 그거는 빼고 여러분이 주시는 선교비를 가지고 사랑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선교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 줄 아세요? 저희 선교부와 상의를 해서 투명하게,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선교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했는지 여러분 진짜 모르실 거예요.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동안 무슨 일들을 저희가 했냐면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금을 드렸어요. 모함초등학교예요. 모함초등학교예요. 다국적 아이들도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좋은 일을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기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교의 태도가 좀 틀려졌어요. 제가 이거를 드리려고 쫄래쫄래 그 교무실로 가서 저 교장 선생님 좀 뵐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직원 한 분이 저를 딱 알아보시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지강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했더니 교감 선생님 오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모르세요. 예전 교장 선생님은 이용대 선생님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해서 이제 기금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모함교회에서 이 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시도록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금을 드렸어요. 100만 원을 전달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모함교회 위상이 틀려졌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 나가고 교회 앞에 학교 앞에 전도 나갈 때 모함교회라 그러면 아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기도 하지만 모함교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신경 쓰는구나, 선교에 대한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번에 하교회가 있었거든요. 하교회 때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정도 있는데 시작할 때라도 가자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지강이 아버님 하시면서 일로 오시라고 하는데 저를 내빈석으로 막 모시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양을 했죠.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 참고로 내빈석에
총동창회 대표로 우리 박문경 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자, 저 개인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회를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모함초등학교는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선교의 동반자. 그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좋은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또 무슨 일 한 줄 아세요?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요, 특별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요, 특별히 올해는요, 우리 경북 서지방에 암 투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장의 상당 부분을 절제하셨어요. 치료비만 수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교회는요, 미자립 교회예요.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도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요, 조용히 도왔어요. 조용히. 잘했죠. 정말 잘했죠. 뿐만인 줄 아세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도회 센터에서 회를 먹으면서, 거기는 싸니까 저희가 자주 가요. 맛있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붕이 새가지고 여름 되고 비가 오면 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진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옆에 있었던 최기현 집사님이 지붕 수리하시는 회사를 운영하시잖아요. 참고로 최기현 집사님이 김천에서 이렇게 지붕, 이중 지붕 있잖아요. 최초로 설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따라했고요. 김청수 장로님 집이 김천에서 최초로 그 가림막 지붕을 한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 최기현 집사님이 들으시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기현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분이 가서 딱 보고 오더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미자립 교회, 지붕을 세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선교부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붕을 수리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자재값을 대고 최기현 집사님이 인건비는 안 받는 걸로 해서 지붕을 깔끔히 수리를 하고 온대를 다 고치고 바람에 날아간 십자가까지 똑바로 세워드렸어요. 잘했죠? 누가 한 거라고요? 왜 박수 치세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상주에는 어떤 조그만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낡지만 이 영상 기계를 가지고 찬송과 성경책을 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돈은 없어요. 그 교회는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드리는데 사모님이 바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교회 사례비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무사례로 계시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보고 좀 아는 싸게 하는 업자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TV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레비라도 갖다 놓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선교부와 상의를 해서 영상시설 저희 교회 이름으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드렸어요. 잘했죠? 누가 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경북 우리 지방에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큰 교회에서 강냉이를 주셔서 그 강냉이를 가지고 전도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강냉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하다못해 강냉이를 트럭이 싣고 오는데 트럭 내는 돈까지도 내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어쨌거나 돈을 모아서 자기 혼자 전도하면 목사님 사모님 한두 명 성도가 전도하기 힘드니까 여러 교회가 모아서 한 주에는 이곳에서 한 주에는 이곳에서 품앗이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비를 후원했어요. 잘했죠?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목회와 전도에 대해서 좋은 세미나가 있어요. 참석을 하고 싶으신데 세미나비 몇만 원인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사실상 버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아무도 모르게 광고하지 아니하고 도왔어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개척교회, 우리 지방에서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무시 삼거리 쪽에 생겼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부에서 상의를 해서
개척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면 손님들도 오시니까 식사비로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광고도 하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조용히 거기 오신 식사들을 다 섬겼어요. 잘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무관심하구나 생각이 들까요? 저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조그맣게 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낸 게 이렇게 귀하게 사용됐어요. 저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람이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긍휼하자. 동사가 이렇더라고요. 좀 어색한 표현인데, 불쌍히 여겨 돌봐주자. 누구를? 또 역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물론 내년에 선교비 동참해 주시면 또 그 영역은 그렇게 하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1인 1구자입니다. 10,000원입니다. 가족별로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실요,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요, 몇백 구자를 하신 분도 계세요. 혼자. 정말 귀하게 사용됐어요. 제가 그분에게는 따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참고로 이렇게 사용되기 앞서서 제가 이 사용되는 관련되신 장로님들에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 보고 드리고 집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까지 한 3주,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봉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이전에 해왔던 일과 같이 또 더 좋은 일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깨달아 주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그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분명히 그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함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 그리고 그를 드러내는 행동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